시편 54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을 때 하마터면 한 발 잘못 디디면 바로 그 사망의 나라로 떨어지는 절박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보면은 표저에 보면은 10명이 사울 왕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지금 우리 구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때 뭐 정말 일촉즉발 위험한 그런 순간인데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뭐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 우리나라 뭐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저 그 뭐 상대방을 찍어 누르거나 뭐 심지어 뭐 죽여 없애거나 정치 그건 뭐라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게 상대방을 죽여가면서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 왕을 해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그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기도하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해치지 않겠다. 그 참 어려울 텐데 그러나 다윗은 일생 동안 그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여기도 5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악인이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그 목전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자기 생명을 노리는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1000명, 3000명 이렇게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55편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처절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람이 자기 미래는 모르잖아요. 누구 아무리 뭐 신령한 사람이라도 5분 다음에 1시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도처에 다윗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하고 술수를 쓰고 하는데
두려움과 떨림과 황공, 공황이 내게 나를 덮었다. 그래서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내가 그저 날개만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어디가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안 풀리고 더 어렵고 그래서 산으로 간 사람 많아요. 소위 자연인 하면서 아마 그 수백 명이 되는가 봐요.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회를 떠나가지고 혼자 가족도 안 따라오고 혼자 그런 자연이라 그러면서 산에 숨어 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 자연인처럼 광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그리고 저희 혀를 나누소서. 혀를 나눈다는 건 의견이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그 책망한, 이 책망한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되고요. 모욕한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말이에요. 모욕한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내가 참았겠지. 참았으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에 내가 그럼 뭐 피하여 숨으면 그만이지. 그가 곧 너로다. 그 너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 곁에서 같이 의논하고 가까이 지내고 했던 다윗의 책사 아이도벨 같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이건 조금 그 사실은 아까 그 54편보다는 조금 뒤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가 곧 너로다. 나하고 동료요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였지.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도 하고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거닐기도 하고 했는데 반역을 한 거야. 배반하고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겉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이도벨 같은 놈은 다윗 왕에게서 친구처럼 책사처럼 그렇게 가까웠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에게 빌붙어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악을 꾀하니까 그 다윗 입에서 그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 그 부담스러운 그 짐을 22절에 보면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결과에 있어서 네 짐을, 네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이런 부담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 젊은 것들이 거기 또 가담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벨 같은 책사도 가담하고, 심지어 제사장 중에서도 그런 압살롬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56편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그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인간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저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에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저희가 민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많이 두렵지만은 계속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또 스스로를 다짐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혈육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면서 그러면서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다윗이 정말 어려운 날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다윗도 다윗이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요, 고난의 날이 길었고 어려웠고 한데 그까지 인내하면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권력을 되찾거나 회복해가지고 끝을 선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몇몇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중에 아마도 한 5, 6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이요, 백인들이 너무 영국 사람들인데 너무 악질적으로 하는데 아파르트 헤이트라 해가지고 인종차별, 무시무시한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 그게 게임이 됩니까? 그래서 얼마나 옥살이 했냐면 27년간을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남아공 사람 중에 처음으로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있게 사람인데, 근데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하지 않고 뭘 했냐면요, 진실과 화해, 진실은 진실로 밝히고 그리고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조사위원회 우리도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똑같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가 하는 걸 보고
그렇지, 저게 옳다. 원수를 갚자는 게 아니라 악은 악으로 드러나고 진실은 조사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온 세계가 다 주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정말 참 위대한 지도자야. 27년간 옥살이 했다는. 그래서 아마도 그 다윗과 같이 이렇게 그 만 가지 고난을 다 이겨내고 권력을 잡았을 때 원수를 갚지 않고, 여러분 그 다윗도 봐요. 그 시므이 같은 자가 다윗이 울면서 신발을 벗어 들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갈 때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뒷걸을 날리고 막 난리 구슬 피웠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올 때 그 시므이가 나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측근들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그 시므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그 단칼에 죽이자고 하는데 그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아, 오늘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렇게 회복돼서 내가 예루살렘 돌아왔으면 됐지. 오늘 그런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하면서 그 시므이에게, 반역자 시므이에게 네 집으로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위탁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살려놓는 게 내 영광이야. 그럴 수 있어. 세상에 시므이 같은 저런 걸 죽이지 않다니 하는 것은요, 그 다윗의 선정을 시므이가 걸어 다니면서 자기 밥 먹고 가서 선전한다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비로운 왕인지를 기념비적으로 광고해 주는 사람이 시므이야. 그래서 그거 죽여봐야 보복한 사람밖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 한 건밖에 없어요. 정말 물론 뭐 예수님이야 뭐 당연하지만 그 외에 어떤 왕이 그런 자기 원수를 관대하게, 반역자를 관대하게 그렇게 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 다윗은 정말 성군이라는 말을 듣고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자기를 27년간 감옥에 쳐넣었던 백인들을 다 용서하자. 진실만 밝히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 이런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의 뭐 위대한 거야. 그렇게 열 사람 안에 들어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참 존경할 만한 지도자 10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그 자기를 후보 시절에 얼마나 요구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링컨이 대통령 되면서 국방부 장관에 앉힙니다. 그렇게 자기를 집요하게 뭐라고 욕을 하느냐.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 원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링컨을 두고 고릴라 원종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던 사람을 대통령 되고 나서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어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기 때문이요. 다른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한 줄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어느 극장에 가서 그 연극을 보고 있는데 어떤 놈이 총탄을 쏘아가지고 링컨이 쓰러졌어요. 그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국방부 장관이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하는 말이 보라 여기에 온 세상에서 가장 가슴이 넓은 사나이가 누워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뭐 일하는 끝이 없죠.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당선된 후에도 구두를 자기가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 자기 신발을 닦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남의 신발 닦아야 됩니까? 그렇게 멋이 있고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멋쟁이였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온 세계가 링컨을 존경하죠. 여러 번 떨어지고 낙선, 패배, 심지어 성질이 급해가지고 결투로 신청했다가 그다음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뜯어말려 살았지. 세 번째가 샤를 드골 같은 사람. 프랑스의 대통령 중에 드골은 나치에 저항하면서 프랑스군을 이끌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인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분 그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10명 안에 들어가요. 만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그 국민을 바른대로 이끌었던 사람 10명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사는 아직 여전히 빨갱이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세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군사정권 시절 오랜 기간 탄압과 감금과 심지어 동경 호텔에서 체포돼 가지고 바다를 건너오는 해내탕 건너오는 중에 죽이려고 하는데 미국 비행기 따라 붙어 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그런 나중에 인내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후에 IMF 위기를 다 극복해낸 그런 인물이죠. 이분도 이제 그 정치 보복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악질적으로 했던 사람들 대해서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아니면 박정희 후손들에 대해서 일절 보복을 하지 않고 화해와 용서를 추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남미에 가면 제가 가끔 언급하는 호세 무이카라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35년 된 폭스바겐 비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14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4년간. 그런데 전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었던 호세 무이카. 존경받는 인물이죠.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그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데 프랑스로부터 조국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30년을 망명생활을 해요. 30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망명생활하면서 안 잡히려고 프랑스 사람 권력자 프랑스 정보부 이런 사람이 안 잡히려고 가명을 30개를 썼어요. 나는 그 30개 다 자기가 기억했겠는가? 그 정도로 망가진 난관을 극복하고 프랑스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태국으로 숨어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남아 가지고 돌아와서 결국은 미국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까지 거의 갔는데 독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하고 싸웠던 미군 중에서 호치민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예요. 만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30년을 망명생활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다윗이 망명길 다녀보면요 12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도망갔던 게 제사장이 있던 노브로 망명을 갔다가 이웃나라 가드로 갔다가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아돌람 굴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10항무지 하길라산으로 마온 항무지로 엔게디로 다시 가드로 그리고 시글락으로 헤브론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13번째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땅을 그 여부서족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수도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여정이 그 한 10년 되는데 정말 참 다윗의 인내는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합니다. 쿠바를 여러분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떤 쿠바를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만 늘 보고 배운 게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 근데 그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을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쿠바의 정보기관의 국장이기도 했던 파비안 에스칼란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카스트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려는 하는 사람 암살 시도가 634회. 쿠바 파비안 에스칼란테라는 그 사람이 이제 카스트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 같은 걸 겸직하는 사람인데 634였고,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한 암살 시도 횟수는 638회나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카스트로를 죽이는 638가지 방법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다니까. 한 나라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미국과 마피아들과 또 쿠바 출신이면서 쿠바 카스트로를 반대하면서 플로리다 쪽으로 피난 갔던 쿠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미국 CIA하고 마피아하고 전체 합해가지고 카스트로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638회나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카스트로는 49년 동안 통치하다가 건강 악화돼가지고 물러주고 그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이어받았다. 우리는 카스트로를 아주 나쁜 놈으로 이렇게 보는데 남미 전체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미의 미국에 맞서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거예요. 무역 제재를 엄청난 제재를 받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미국이 다 가로막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그 후르시초프 때 그래 그럼 우리가 사줄게. 그 쿠바가 제일 많이 생산한 설탕인데 미국에서 설탕 걸 우리가 쿠바가 안 사준다. 그랬을 때 그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사줄게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공산주의가 가까워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선해도요 공산주의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 이렇게 봐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낸 지도자를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꽤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브라질 대통령으로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이분은요 대통령에 3번 당선했거든요. 처음에 당선이 2002년도 당선돼 가지고 또 그 재선에 또 대통령이 돼 가지고 8년을 했는데, 8년을 연이어 대통령을 했는데 퇴임할 때 지지율이 87%, 퇴임할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이 물려줬는데 넘어갔는데 그 뒤에 고발당해서 무슨 부정부패가 있다 해가지고 감옥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와가지고 지금 3번째 대통령이 됐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출신이야. 이 사람도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고 사회복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남미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죠.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하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롭게 또 정직하게 했는지 그걸 봐야지. 무슨 사상이 또 이념이나 진영이나 이런 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10명 정도 글쎄요. 자본주의적인 사람은 에이브람 링컨 하나밖에 없어요. 다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샤롤 드골하고 두 사람 정도 뭐 볼수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보적 사람이고 약간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존경받는 AI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금도 대통령 또 앞둔 지금도 이재명이 또 빨갱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도 문재인하고 다 김대중하고 노무현 다 빨갱이 대통령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난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 찍는 건 여러분 다 자유지만은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짓은 그건 악하고 야만적인 거예요. 저는 볼 때 이 역사적으로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난관을 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다시 참 그 권좌에 나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원수를 여겨가지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윗이나 정치학을 보면요.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정치 보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야. 비록 사울 가문하고 이세 가문하고 이렇게 이제 정적한 게 있었지만은 그 정치 소용돌이에서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는 중에 억울하게 불이익 당한 사람이 혹 있는 걸 찾아봐라. 그런 자에게 내가 정치 보복이나 정치 보상을 하노라. 그걸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온 데 보니까 양발을 다 절어. 장애인이에요. 그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뭐 사울 왕가 쪽에 정적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100번 죽었다 하고 버들버들 떠는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네 아비 이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면서 너는 왕자 중 하나처럼 일평생에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꿈인지 생신인지 했을 거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요나단하고 그런 참 친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요나단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이 무비보셋 양다리 다 정해있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을 전부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종을 하나 세워가지고 네 상전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여러분 멋쟁이 아니 다윗 같은 분이 그런 정말 정치를 하면은요 그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보상. 그 억울하게 불이익 당한 사람이 없느냐 이걸 찾더라니까 다윗이. 제가 다윗을 그 처음에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치고 했습니다. 참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들었겠다. 뭐 물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그런 것은 솔직히 또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죄를 그렇게 슬퍼하고 여기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을 좀 더 다윗의 깊은 내면까지 그 심리 상태가 그 아름다운 시 마음이 맑아졌을 때 흘러나오는 그 시편을 통해 가지고 그의 심사와 심정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빛을 남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대부분 좀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것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도 역사가 그렇게 좋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더 위대한 점은 그렇게 12곳으로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뭐 쇼를 다 하고 뭐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 이런 기도와 주옥 같은 시편들을 남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물론 뭐 고라 자손, 아삽 자손 그 외에도 몇 사람 있지만은 가장 많은 찬양 그러니까 시편이 한 150편 되는데 70 몇 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밝고 명랑한 시가 별로 없어요. 다 암울하고 기가 막히고 두렵고 공황장애에 사로잡힐 정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노래하기를 쉬지 않아. 사울왕은 형통할 때도 기도도 감사도 없었는데 다윗은 끝없이 역경과 고난에 점철되는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많았어요.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은 다윗의 2세 아들이 7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생각은 둘 다 맞다고 봐요. 아마도 8을 낳았는데 다윗 위에 그 형 하나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8번째 말째라 그러고 어떤 때는 7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명의 자녀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말째라니 말째. 제가 뭐 살펴본 그 대통령 중에 페루라는 나라에서 페루 남미에 있는 그 잉카 제국의 후손들인데 거기에 그 대통령 되었던 사람이 똘레도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형제가 16명이야. 16명 중에 7명이 죽고 9명이 살았는데 그 9명 중에 1명이 똘레도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아주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분은 자본주의를 하되 그 단서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하겠다. 그 돈 마귀, 만모니즘 같은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고 정말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전 그 칠레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또 인물이 있어. 그 어려운 거 여러분 그 나머지는 전부 백인들이 대통령을 했는데 이 똘레도라는 사람이 잉카족이야. 원주민 중에서 하도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걸 미국에서 소문을 들어 알고는 미국에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남미의 대통령이 페루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인류 역사에 빛을 남기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좀 이렇게 역사에서 만나보면은, 우리는 그런, 뭐, 왕들 중에는 훌륭한 왕이 몇 사람 있었지만, 대통령들 중에는 참 대통령 복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이번에 곧 뭐, 6월 3일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모양인데, 아직은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진영 논리나 무슨 뭐 그런 생각을 좌파 우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실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지금 어려운 시대거든요. 지금 미국이 흔들거리고 유럽이 다 흔들거리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 그 틈바구니에서 조그마한 나라가 부존 자원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이 국민들을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것인가. 사람을 좀 보고 그렇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으면은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만 한 줄 알지만은 그가 노브로 가드로 모압 미스베로 아둘람 굴로 그일라로 10항무지나 하길라산 40항무지 엔게디 가드 시글락 헤브론 이렇게 12곳으로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하면서 쓴 시와 노래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억울했어도 정치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정치 보상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또 우리 국민들도 성경과 역사를 읽어서 좋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